아람 왕 베나닷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1, 2차 아람전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 전쟁은 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 본문에서는 1, 2차 이 전쟁에서 그 승리의 원인을 명백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두 번이나 걸쳐서 13절에도 그리고 28절에도 그렇게 그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의 전후 처리를 아합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는 마치 저 옛날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후 처리를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또 나아가서 이 포로를 그리고 그 빼앗긴 땅을 되돌려 주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약을 맺는 내용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도망간 베나닷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또 빼앗긴 땅을 회복하긴 하지만 아람 그 다메섹에게 아합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 말 앞에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신 그 뜻은 기적적인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나닷의 전쟁 준비 상황이나 그 전력들을 비교해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2차 이스라엘 침공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차전 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처음부터 온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고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침공의 패배의 원인을 그들은 이 신에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산지의 신이므로 그 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산을 피해서 평지에서 계곡에서 싸울 것을 전략적으로 그들은 전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또한 전쟁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동맹국들,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그 느슨한 구조를 가졌던 동맹국들의 왕들을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총독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아주 일원화시켜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전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줄어든 군인과 그리고 말, 병거를 보충하고 재정비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전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들의 전쟁에 대해서 그만큼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베나다스의 2차 침공에 준비하도록 일렀을 정도로, 그래서 준비했을 정도로 이들의 전쟁의 준비에 비하면 아무런 준비가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이 싸움 자체가 다른 수적으로 열세였고 또 다른 모든 준비가 이런 전투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할 정도로 수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과 같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주도하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개입시켰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패전이 여러모로 불리하고 그 패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성산이 없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람 군대가 짜놓은 그런 전략대로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하고도 이스라엘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루에 29절에 보니까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해서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겨우 피한 이 베나닷과 그 신하들은 그 성읍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큰 승리를 했는데 큰 승리를 하고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나닷은 이 전쟁의 승리가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라고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베나닷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 아람 왕과 그 신하의 그 꾀임에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놓아주게 되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에 급한 사울과 같이 이들이 그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본문은 이 일에 대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아왕의 그 아왕과 이스라엘의 그 아왕의 죽음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인을 두어서 이유를 들어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왕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들이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취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아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서 이 승리의 승리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을 2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왕에게 이 아람의 큰 군대를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아무런 승리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하 다른 어떤 설명도 어떤 조건도 단서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합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적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 아람전 전쟁 전체를 그 이유만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알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역의 여러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짰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승리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승리의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 전투 후에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들고 이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 그 압도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약에 따라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 매여서 그것에 신실하게 약속을 먼저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과 잇대어서 연결시켜 보면서 약간 거기에 살을 붙여 보았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을 보고 그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뜻밖의 승리, 기적적인 승리, 뜻밖의 은총,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스쳐가는 생각 속에 왠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그런 손짓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생각 기대 이상의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자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됩니다. 더 죄짓고 더 그렇게 하고. 근데도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이 말씀 구절을 보고 깨닫고서 오히려 회개했다는 그 선교사님이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아합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있을 줄 압니다. 이유도 원인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에 넘치는 은총, 이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깨달음이, 그 깨달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런 일들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